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눈에 좀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예,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눈에 더러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장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장삼이라는 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땀을 열심히 흘려서 은 300냥을 이렇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 300냥이니까 옛날에는 좀 컸었나 봐요, 그 돈의 단위가.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놔야 될까. 그래서 상자에 자물쇠를 세우고 그 돈을 300냥을 넣어놨는데 그래도 그 마음은 편치 않아요.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은 300냥에 든 그 상자를 꺼내가지고 그것을 돈을 어디에 넣냐면 단작, 항아리, 작은 항아리에 넣고 이것을 한밤중에 가서 자기 뒷밭에 가서 그것을 웅덩이를 구멍, 저기 뭐죠? 파서 그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단지를 웅덩이에 파고 묻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파놓은 그 돈 300냥 있는 곳에다가 편말을 하나 세워놓고, 편말을 세워놓고 이런 글씨를 써놓고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그 편말에 어떻게 써놨냐면 이곳에 은 300냥 없음 이렇게 써놨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리석어요, 지혜로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장삼이와 함께 한 동네에 살았던 좀 지혜롭다고 여기는 아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요? 아을이라는 친구. 이 아을이는 자기가 참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을이가 우연하게 장삼이가 자기 텃밭에다가 무엇을 넣는 것을 보았는데 은 300냥 여기 없음. 보니까 이 아을이가 보니까 은 300냥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장삼이가 잠자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와서 곡괭이에 삽을 가지고 그것을 팠는데 정말로 돈 얼마가 있어요? 300냥이 있어요. 그래서 쓴 300냥을 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아얼이가 이 돈 300냥을 가져간 그 다음날 장삼이가 일어나서 돈 300냥이 없어진 것을 보면 이 장삼이가 분명히 아얼이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얼이가 깨를 생각해 냈어요. 그래서 아얼이가 그 편말 뒤에다가 뭐라고 그 편말에 써놨냐면 뭐라고 써놓았을 것 같아요? 옆집 아얼이가 절대로 훔치지 않았음. 써놓은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라는 것을 써놓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이 두 사람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어리석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세상의 사람들 보기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최초로 이게 우주 여행을 이렇게 우주 비행을 하고 돌아왔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암스트롱은 달 날아갔다 왔고, 네, 예, 소련이 지금은 붕괴됐지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이렇게 지구를 돌고 귀환하며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우주 가봤더니 하나님이 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없다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를 내가 5바퀴로 돌아봤는데도 그 우주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더라야. 이렇게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개월 후에 미국의 이게 글렌 중령이 5개월 후에 우주를 이렇게 돌고 돌아왔는데
그 우주를 돌아와서 이 글렌이라고 하는 이 중령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어떻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과연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똑같은 우주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우주를 보고 돌아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반번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인류의 최초로 우주여행을 가지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최첨단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 우주 속에 깃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많이 배웠거나 적게 배웠거나 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오늘 시편 13편은요 간단한 시입니다. 2연밖에 되지 않아요. 절수로는 7절이지만 연수로는 2연밖에 되지 않아요. 1절과 4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5절과 7절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이 시편, 이 시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찾아가기를 원할까요? 말하지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뭐 수학의 공식을 풀어서 내가 그것을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다 여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과학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의 입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어리석다라는 히브리다라는 나발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가운데 나발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사무엘상에서 나오는데 아비가엘의 아내인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나발의 집에 가서 젖과 고기를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잘 영접합니까? 아니면 다윗을 근래 왕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막 그러면서 다윗을 멸시했습니까? 다윗을 영접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현명해서 다윗이 자기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 그의 남편을 다윗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지심으로 10일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고 악하다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주었다고 말씀했죠? 의식을 심어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신의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숨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지 않으면 그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외국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는 자연은 오밀조밀하고 그 오밀조밀함 가운데에서 자연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자연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고 그래요. 로키 산맥이나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보면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서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축하고 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해 주는 그 눈의 기쁨만 보고 돌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에 신의식을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을 있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까요? 어떤 눈이 막혀서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시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곳에 오늘 이 철쭉인가 뭐죠? 무슨 꽃이에요? 철쭉인가요? 이 철쭉이었으면 우리 눈에 철쭉이 있어요? 있게 보여요? 없게 보여요? 없다면 지금 이 철쭉이 있으니까 우리 눈에 철쭉이 보이는 거지, 이것이 없다면 철쭉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연 만물 속에 곳곳에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자세가 좀 후퇴해진 것은 제가 허리가 굉장히 불편해서 갑자기 어제서부터 허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세가 불편한데, 자세가 좀 변면치 못하는데, 그냥 허리가 아프다라는 걸로 이해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를 무엇으로 보려고 하니까? 나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정말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 예? 공기, 그렇습니다. 공기. 예,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공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무엇이 있다고 믿는 거죠? 공기가 있다고 믿어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살랑살랑 부르는 실바람, 산들산들 불어오는 산들바람, 또 어떤 바람이 또 있어요? 예? 예, 솔솔 불어오는 솔바람. 역시 우리 권사님은 시인이라 시적인 표현을 알고 계시네. 예, 예, 거칠게 불어오는 바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산들바람이든, 산들 바람이든, 예, 솔바람이든, 거친 바람이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죠? 나무가 흔들리고, 예, 살며시 스쳐가는 나의 피부를 스치는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예,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세상의 사람들은 공기가 있다라고 바람이 있다라고 다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유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세상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혹여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꽃 한 송이 하나라도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만들지 않았을까요? 목적이 있으시오. 들의 풀 한 포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지나가는 그 풀 한 포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부딪혀 넘어지기도 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 넘어뜨리려고 만든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부디 위에서 넘어지는 것 뿐이지 그 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있게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면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함으로 그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실은 어떤 일들만 하며 살아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 어떨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서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경외하면서 나오는 물론 그 두려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예, 조심하면서 삼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까지 우리의 손과 발의 행실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냐면,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구나. 보지도 말자. 이렇게 판단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불길 같은 눈동자로 그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바다 깊숙한 곳에 있든지, 동쪽 끝에 서쪽 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사회가 암묵하고 그 사회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 불길 같은 눈동자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저 아랍 가운데, 아랍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그렇게 신중하게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6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피난처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바로 나. 아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힘든 자리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는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찾는다면, 여러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힘들어서 눈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구를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기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거, 즐거움, 상황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대. 어떤 사람 없대.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공동체라는 게요, 참 군인들, 사람들, 남자들 한번요 있잖아요.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군대 갔다 오고 민방이든 이렇게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이 있을 때 군복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정갈하고 그렇게 깔급했던 우리 남자 대신 우리 성도님들도요, 군복 한번 입혀놓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다 똑같다는 말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쓰는 말이, 용어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렇게 돼버려요. 누군가 하나가 아니라 그 군복을 입어놓으면, 나태하게 살죠. 나태해져 버려요,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좀
저 군복 입으면 이렇게 다른 데서 막 눕기도 하고, 다른 데 저기 저 화장실 저곳에 가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전봇대가 있으면 어떻게 그냥 해봐. 양복 입고 그 일을 해야 하느냐? 안 하죠. 악을 행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데 눈 감아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요, 그 악이 누를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말하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혹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보이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선을 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떨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선하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찬송에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 먹듯이 먹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의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떡 먹듯이 먹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잡아먹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떡 먹듯이, 아침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리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 양심의 가책이 없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떡 먹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떡 먹듯이 힘들게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괴롭히고, 핍박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삼이, 아얼이 이런 사람들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있음을 분명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 자가 되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을 반드시 보게 하실 날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을 밥 먹듯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생각이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전혀 알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다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오늘 또 시인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오늘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세대의 계심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예, 이 가난한 자의 계획, 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꼭 그런 것 같지만 오늘 가난한 자의 심령,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떡 먹듯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무엇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난처가, 누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피난처가 누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악한 사람들에게 떡 먹듯이 주물림을 당하고 떡 먹심이 핍박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그보다 더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에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떡 먹듯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면 그곳이 안전한 지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곳은 저는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핍박해. 하나님 그것으로 나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난처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피난처가 생각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이죠. 가장 안전한 곳이라면 바위 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피난처가 피난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안전한 지대, 그곳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그것 또한 피난처인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찾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지대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만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우리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시냐고 말씀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꿀등에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내주시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의해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얻도록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흘러가는 역사의 큰 줄기를 보십시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줄기를 은행에 가이든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파도 가운데 딱 이렇게 세워주죠. 파도 가운데 윈더서핑 알죠? 파도 타기. 그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은 파도를 팍 휘어 넘어가지고 그 파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스포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그리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한 역사의 물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처럼 보이고 비록 포로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과 포로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피난처로 삼고 살으시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승리의 멸류관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핍박 가운데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이 불의한 시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가 이 시대예요. 경건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운데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요. 그러나 그 눈물은 도리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